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걸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성전에 방문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렀는데 그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해 24 장로들이 힘쓰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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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가면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 계시록이 1장은 서론이라고 본다면 대개 보면 2장, 3장은 뭐죠? 2장, 3장은 이 7교회 지상에 있는 7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 그래서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늘교회 천상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말씀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이라 하는 건 사실은 이 예배의 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맞죠. 대신에 우리가 교회를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것, 내 이름으로 2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것을 나도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처럼 2사람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도 지상에 있는 7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늘에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예전 교회로 하면 하늘 성전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부터 우리가 대개 보면 20장까지 이게 보면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대개 21장 또 22장까지는 뭡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것도 뭔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의 핵심이 뭐냐면 이 교회가 핵심, 주님의 몸의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일곱 교회는 주로 보면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 황제 숭배를 인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신앙을 당하는가? 특별히 이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숭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있는 교회, 그게 현실적인 교회죠. 교회가. 이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면 그래서 복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로 보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이 어려움당하는 그런 교회.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화형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정말 그야말로 이 처참한 어떻게 보면 모습이 단지 그들이 뭡니까? 그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 5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일곱 교회가 이렇게 고난받는 교회라면 하늘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빛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뭡니까? 이 보석으로도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찬란하고 가장 황홀하고 가장 멋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래서 보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석빛이 빛을 가지고 은유와 비유 이게 뭐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같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은유와 비유로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이렇게 그것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정확한 묘사는 아니야. 비유와 은유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뭐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어린 양이 계시니까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찬양이 있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4장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쫓겨나는 게 누가 쫓겨나냐면은 이제 11장에 가면 용이 쫓겨나죠,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서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해요. 용이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용이 이 땅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용이 뭡니까? 짐승을 부리죠. 짐승을 시켜서 또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쫓겨난 이 짐승들, 사탄, 마귀를 이기죠.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내려와요? 하나님 심판하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모습, 고난당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요.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뭡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받는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 구체적인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4장 5장인데 오늘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4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사실 뭔가 이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을 봐요. 오늘은 이제 4장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4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분위기가 확 바뀌죠. 3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멸림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좀 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요한이, 이 땅이 지금 요한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이 고난당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하는 그런 요한인데, 그 요한을 지금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죠? 열린 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4장에서는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라 하는 개념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이게 뭔지를 오늘 우리가 알면은 가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3장까지는 이 땅에 고난당하는 교회, 박해당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4장, 5장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일어나는 하늘에서 일을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 이 고난받는 교인들, 이러한 것들도 뭡니까? 결국은 누가 다스리느냐 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4장부터는 하나님 보좌 중심의 하늘의 일들을 지금 이 땅에 알려주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고 우리가 진짜 들어가고, 우리 진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보좌 중심이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 이 모습을, 이게 진짜 교회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이 땅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지 혹시 본 분 계셔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몇몇 군데 나와요.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준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로만 그리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떠한지 그것을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본 듯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니엘서 7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짧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4장, 5장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하는데요. 여기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는 것은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연대순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요한에게 뭔가 이제 새로운 환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보여졌다 그런 뜻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또 여기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하늘이 열렸다 할 때는요, 특별한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때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성령이 내려오고 어떤 일이 또 있죠?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또 어떻게 되죠? 그때도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그 뭡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봐요. 이 스데반이 열리니까 이 영안이 열리니까 그 하늘이 보여져요. 사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와요. 그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있었죠. 잡아 먹으라 할 때 나는 결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니까 그것이 내려오고 뭔가 특별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3층 천을 보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때도 역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이 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요 뭔가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열린 이유가 뭐죠? 열린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나오죠?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니까 이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요한에게 바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이 이제 심판 시리즈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나 또 이 사단이 어떤 심판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하늘이 열린 거죠.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죠.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몸은 육신은 이 땅에 있는데 거기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이런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이 열린 이유가 뭐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보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보좌를 하는 게 뭡니까?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리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땅에서 이 보좌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다스리는 장소예요. 황제가 있는 장소, 황제가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도 그러니까 이 보좌를 말해요. 이 보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로? 우편으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왕적인 어떤 다스림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모든 일이 가장 중심이 뭐냐 이 보좌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의 주제도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보좌라 저는 그렇게 좀 정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라는 개념이요. 이 4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22장까지도 연결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그 나머지를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뭡니까 이 자리가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심판이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도 심판이 나고 또 납인, 나팔, 또 대접 시리즈 그죠? 이 모든 일도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도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 위로부터. 모든 것이 그래서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리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에서 하나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죠.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 지성소 안에 또 어디죠? 법궤가 있는 자리. 그래서 그걸 시은 자라. 하나님의 자리다. 앉아 계신 자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서는 그 지성소의 법궤로 그렇게 이제 뭐 인식을 하게 된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 보좌가 돼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할 때 뭐 특별한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으시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무슨냐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대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 반대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또 이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어.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자리. 이것하고 대조가 돼요. 모든 일은 사실은 당시에는 로마 이 황제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로마 황제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12장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와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의 보좌, 짐승의 자리 뭐 이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의 보좌 서로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보좌 이것은 뭡니까? 가짜라는 거고 진짜 보좌, 진짜 다스림은 바로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지상, 하나님 나라와 지상 이것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져요.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도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여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계속 이 땅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런 구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요한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묘사하지 않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요, 맞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모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이에요. 그것 자체로 우상 숭배가 돼요. 오늘도 보면은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하는데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벽옥, 또 황보석, 또 무지개, 또 녹보석. 다 이거 뭡니까?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무지개물 빼놓고 세 가지가 다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인데 특별히 뭡니까?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면 또 뭔가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벽옥도 빛이 나고요. 비치면 그 다음에 황보석도 빛이 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무지개는 뭡니까? 휘황찬란하게 7색깔 무지개가 7색깔 빛이 나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 녹보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빛이 나요. 빛이 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자체로. 대신에 뭡니까? 요한이 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황보석, 무지개 녹보석 거기 뭐라고 합니까? 같고 그러죠? 같다는 표현을 써요. 이 같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같다고 표현하지. 하나님의 모습을 뭡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를 못하고 이렇게 빛나는 모습인데, 휘황찬란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보석에 이런 모습을 비춰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것 자체로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치?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아주 그 보석들 자체가 다이아몬드도 왜 그 단단하기 때문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수정 같은 맑은 빛이 여러분들은 반사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보석일수록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흠이 없는 거죠. 거기에 흠도 없고 뭔가 점이나 티도 없어. 정말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것이 최상의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이 교복이는 황보석, 녹보석이라 그래도 거기에 보면 흠이 있으면 이미 흠결 있는 보석은 뭡니까?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뭡니까? 휘황찬란하게 어떤 빛나는 모습 속에 계시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이 모습으로 이제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같다고만 설명했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모습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잘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뭔가 말을 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이래로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한 사람도 없죠?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불꽃 가운데 그냥 그렇게 다 빛 가운데 어떤 모습만 이렇게 뭔가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죠? 그 얼굴이 너무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다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뭔가 빛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거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벽옥, 황보석, 무지개, 녹보석 같은 것은 뭡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뭔가 빛나고 휘황찬란하고 신비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그래서 같다고만 우리가 설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그것 자체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같다고만, 비유나 은유로만 그렇게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좌가 있죠. 그래 이제 이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이제 앉은 보석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24장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24장로를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그러죠? 보좌가 있으면 이 보좌를 둘러서 이게 둘러서는 거죠? 동그라미처럼. 여기가 24장. 그러니까 여기 24개의 어떤 의자, 이렇게 보좌가 똑같은 보좌가 앉아서 여기는 24장로가 앉았다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그들이 24장로는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 흰 옷을 입고 또 금열관이겠죠? 이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왜 이 흰 옷일까요? 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씻었기 때문에 그 옷이 씌워졌다고 얘기해요. 그 9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흰 장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이 23장로에 있는 옷은 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4장로라고 할 때에 이 24장로의 역할이 뭐냐면은 뒤에도 보면 이제 그 제단 아래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하늘의 성전에. 그런 역할이 뭐냐 24장로. 그런데 왜 그러면은 또 이 금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 24장로도 그만큼 빛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24장로인가? 이 24장로는 무엇을 뜻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까지 많이 보면은 구약의 12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 뭐 이래가지고 뭐 24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 24장로의 역할이 여기 역할이 주로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면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그 사실은 24장로가 있었어요. 24장로가 아니라 24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한번 우리 찾아볼래요? 24명의 대표자가 있었는데 역대상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24장, 역대상 24장. 예. 거기에 쭉 얘기하면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나같이 시작. 이에 제비포가 피차에 사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만의 자손 중에도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다 이 레위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론 계통의 그런 레위 자손인데 거기 보면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7절부터 보면 19절까지 보면은 몇 명입니까? 제사장이? 맨 마지막만 보면 되게 18절에 보면 몇 명이 나옵니까? 마지막이? 24명. 이 대표 제사장이 뭐냐면은 24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24명의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들이라 해도 가면 갈수록 그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예? 우리가 출애굽 시대만 해도 몇 명이 있냐면 2만 명이 넘었어요. 그죠? 그 정도는 많이 있는데 다 제사장일 수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뽑힌 사람이 24명이 있어. 그 24명이 돌아가면서 이 반차를 따라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장로라는 표현을 써서 장로라는 표현을 써서 이 24명의 이분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는 뭡니까? 장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 뭡니까? 천사들도 하지만 이스라장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을 약간 엿볼 수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보세요. 저기, 아니, 뒤에 넘어가야 되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왜 24장로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이렇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 있는 성전의 24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24장로가 감당한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24장로는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12제자로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 제가 찾아보니까 24장로 자체는 뭐냐면 천상적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뛰어난 그런 뭡니까? 천상적 존재를 또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성론과 같이 그래서 천상적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대제사장이 천상적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보좌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사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로 옮겨가죠. 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이 번개와 우레소리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소리가. 오케이? 그래서 번개와 우레와 음성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거 한번 계시록 8장 5절 살짝 8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살짝. 인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뺄 때에 그때도 살짝 이 뭡니까 나와요. 같이 한번 8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흉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소돔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서 이 한 땅으로 전달이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만 뿐만 아니라 또 한번 보십시오. 넘겨서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9절 죄송합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여기 큰 우박이 하나님의 첨가되지만 또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좌가 있고 그죠? 언약궤 앞에 그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언약궤라 그러는데 이 보좌를 얘기해요. 하나님 앉아 계신 거. 여기서부터 또 음성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도 거기서부터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찾아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16장 18절 일곱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대접을 써는 거거든요. 심판 또 하는 중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소리도 뭡니까? 보좌로부터 나서 이 음성으로 틀려서 세상에 대접이 쏟아지고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이 지진 우레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열린 이유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늘이? 그런데 그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심판인데 그 심판의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음성이 그래서 뭡니까? 어디로부터 나냐면 시작이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 응?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그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등불. 일곱 등불이 있다고 했어요. 이 일곱 등불은 뭘까요? 예? 일곱 영. 그러니까 일곱 등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렇게 둘러서 일곱 개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 일곱 등불이 우리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하고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지상에 보면 지상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죠? 이게 지상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가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죠. 지성소 안에 덮개가 있고 덮개 앞에 이 시장이 있죠. 시종 앞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분향단, 그렇죠. 분향단이 있고 여기가 일곱 촛대가 있고 등잔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떡상, 진설떡상, 이스라엘. 이것이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뭐가 여기 있어? 이게 제단이에요. 이게 성전의 구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좌에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일곱 등불이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일곱 촛대를 뜻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한번 4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다. 뒤에 예언서 중에 스가랴 4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승분 등잔대가 있다 그리고 또 등잔대 앞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쭉 하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10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눈이라고 얘기해.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여기 분향단이나 이 떡상 자체는 여기는 없어요. 대신에 7 등불이 있어서 7 눈이라 그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인 거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이 7 촛대. 이 촛대와 똑같이 7 등불이 있어서 이것이 뭡니까? 세상을 보는 여호와의 눈, 성령이라고 영이라고 얘기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땅에 있는 이 뭡니까? 성전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걸 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자체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이유는 그래서 이제 지금 구분해보는 거죠. 그래서 7 등불 자체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보는 또 밝히고 하는 영. 그래서 이 7 영이 있어서 7 등불이 보는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서 이 지상에 있는 7 교회, 고난당하는 7 교회를 지금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7 등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7 명까지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그대로 이게 기능과 비슷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7 영 보좌 앞에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 이 보좌의 앞에 가장 최근점에는 또 7 등불이 있고 이거 7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여기 사이에 뭐냐면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이게 왜 유리바다일까? 여기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지 꼭 같은이란 말은 뭡니까? 그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비슷하다는 거지. 꼭 수정은 아니에요. 그만큼 뭡니까? 이거 자체가 맑고 깨끗한 거지. 오케이? 맑고 깨끗해서 흠이 없다 하는 것이 뭡니까? 수정같이 맑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 모습 역시 우리 에스겔 1장 22절에 보면은요, 그 생물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져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렵다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에스겔서의 모습도 여기서 그대로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라는 것 자체가 흠이 없어. 아까 이 보석들, 아까 4가지 보석을 얘기했죠, 무지개까지 해서. 그것과 똑같이 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수정 자체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어떤 유리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결국 이 나머지의 질적 차이를 얘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에는 흠이 있는 사람은 여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흠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가까이 오는 질적인 차이를 말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요? 성도들이 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한 영혼들, 정결한 영혼들이란 뜻이에요.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또 혼인잔치에서 또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뭡니까? 이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유리바다라는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 유리바다가 자체가.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면 그 흠이 어떻게 될게요?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어떤 뭡니까? 그런 그 자리인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 어떤 세력도 마귀 같아도 여기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구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보좌 가운데, 이번에 또 보좌 가운데로 옮겨와요.
이 유리바닥에 보좌 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빙 둘러서서 사면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둘러쌌는데 네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그죠? 네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 네 생물이 그래서 네 생물의 모습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존재들이죠. 천상적 존재인데 네 생물이 뭡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사자, 두 번째로 예? 송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독수리.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습이 사실은 뭐냐면은 한 모습이 한 생물인데 각 사면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죠. 맞아요. 코끼리를 다른 면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자의 모습일까? 사실은 이 사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든 이 야생 들짐승 중에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뭘까요? 예? 그럼 송아지는 뭘까요? 이 송아지 또 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 뭘까? 예? 예? 희귀동물? 희생.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뭐죠? 송아지. 그러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산비둘기도 있고 또 곡식으로도 드리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제물이 뭐냐면 송아지.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면 뭘까? 사람의 모습이 형상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오케이?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그런 뭘까요 또? 하늘에 있는 새 중에서 최고의 동물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이 내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내생물이지 한 생물이에요. 한 생물인데 서로 다르게 보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둘러싸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네 생물인을 보면 하나님의 이 보좌를 움직이고 보좌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뭡니까 8절 이하에 보면은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7절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보면은 먼저 이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보좌를 가까이 이제 뭡니까 둘러싸고면서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곱 영이 있어. 함께. 일곱 영이 세상을 살피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 가에 이 24장로가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이 보좌라는 표현을 편의상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다 비치고 어떤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모습 자체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 보좌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일어나는 앞으로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까 말했지만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 이러한 큰 소리들이 우리 보좌로부터 시작이 돼서 땅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 천사들도 하나님 모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곱 인도 떼어지고 일곱 나팔도 불어지고 일곱 대접도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줘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땅으로 이제 다음에 내려가는 것을 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은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내생물이나 또 이스라엘과 여기 보면 주로 움직이는 어떤 건 뭡니까? 인격체죠. 이들이 여기 사는 일이 주로 뭘까요? 예? 그 다음에 이 천상적 존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아까 제사적인 그런 역할로 하지만은 경배와 찬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24장들도 그렇고 이 내생물도 가장 먼저 뭐냐니까 내생물로부터 찬양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4장들과 찬양을 시작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경배와 찬양.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내생물의 그 찬양의 모습은 뭡니까? 주로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거룩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이 내생물들이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24장으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합니까? 주로 찬양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조금은 그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어떤 찬양이라면은 24장으로는 창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은 아까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피조물의 찬양이 있는데 거기 또 다른 찬양이 이렇게 또 대지는 것도 그래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이 내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는 내생물 다른 말로 하면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룹. 하나님을 보시는 그룹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같은 게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스랍이라고도 얘기해요. 스랍들이라고 하는 그런 거의 같은 이 스랍들이 보면 6날개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날개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그룹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룹이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내 동물이지만 내 생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좀 양태론적인 게 많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찬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찬양을 가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이런 찬양,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천상적인 교회죠.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모습과 또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모습. 이것이 뭐냐?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찬양을 하고 여기가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고 여기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들이 이것을 바라봐요. 그걸 소개하는 거죠. 땅에 있는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당하는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7교회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 찬양, 이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흠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고 또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 당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이 영적 세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이 열리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우리는 이런 천성적인 존재와 똑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되어서 나중에 천사들을 하나님 나라가 천사들은 뭡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예수 믿고 흠이 없는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지만은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정말 우리가 감히 입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서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게 해서 정말 흠이 없는 신앙인으로 두성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이겨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정말 이겨 승리함으로 이긴 자들이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복된 영혼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